우리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모든 것을 무릎 꿇고 내어드리는 것은 땅 밑을 흐르는 물과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견고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생활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러므로 귀한 삶의 생애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13장, 통합 찬송은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267장, 통합 찬송은 201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신년 첫 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을사년 2025년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내용을 보면은 본문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요, 창세기와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인물인데 그 인물을 살렘 왕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명칭은 본문 창세기 14장 18절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렘, 평강의 왕으로 번역하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 왕들을 격퇴시키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 그를 축복하였으며 그가 획득한 노량물의 11조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기원한 제사장 사역을 행하였다는 이런 사실에서 볼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왕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완전하게 수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도 평강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학개서 2장 9절에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고 평화를 선포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을 보면은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율법이 성립되기 전 모세시대 훨씬 이전에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세움을 받았던 구속의 성취자였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이란 그런 이중 신분을 갖고 있었던 것은 그다지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시작과 끝, 출생과 족보가 없이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멜기세덱, 그 신비적인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과 유사한 것을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왕의 직능을 함께 행사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을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11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셀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갑자기 등장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신적 권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부모도 족보도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제사장,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자로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은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록은 인간 멜기세덱이 아비나 어미가 없이 출생했다거나 또는 죽지 않았다라고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멜기세덱은 이 땅에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태어나셨고 다른 인간들과 같이 아비 어미의 혈육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멜기세덱의 인물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있는 가운데에 주님을 어떻게 경건하고 경외하고 축복하였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을 경건의 하나님으로 경외하였습니다. 본문 창세기 14장 19절을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자,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축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소유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이라고 하는 말은 엘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 능력의 초월성 또는 거룩성,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이 이와 같은 말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비단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한나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와 같이 한나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신 자라고 증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와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방패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우리 발 아래 굴복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발 앞에 꿇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3절과 3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선 밟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토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자, 이 구절은 다윗의 승전가에서 나오는 일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들에게 침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방어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즉 원수들로부터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화를 당길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고 구원의 방패로 보호하시고 주님의 온유하심으로 우리들을 크게 하심으로 대적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서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들의 인생에 존재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최초의 11조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징이고, 즉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이긴 것과 뺏겼던 물건들이 다시 찾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11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소득이 하나님의 복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잠시 저는 11조에 대한 것을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율법의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감사와 긍휼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말라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과 10절 사이를 보면은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보십시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표이고 11조를 만약에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11조의 근원은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악과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도둑질한 큰 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11조가 하나님의 복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에서 창고라고 했습니다. 이 창고라고 하는 것은요, 오차례라고 하는 건데 창고 또는 곡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람이라든지 물, 눈, 우박 이러한 모든 것을 창고에 두시고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통제하십니다. 아마 그런 내용은 우리가 보면은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 있고 시편 또는 욥기서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창고는 11조를 모으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지정한 장소에 11조를 가져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드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장소를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연금에 대하여 자신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르기에 여러 곳에서 언급되는 11조의 개념을 종합해서 놓고 보면은 수입 면에서 모든 기업 가운데에 그 기업의 소득에서 11조, 또 지출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라고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어서 11조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하나님의 11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얻은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로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은 과연 그럼 어떤 믿음으로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믿음의 행위로 11조를 드렸습니다. 본문 바로 아래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가 물품은 내게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싸우다가 패하여서 소돔성 재산과 백성들을 다 빼앗기고 도망하여 숨어 있다가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올 때에 소돔 왕이 기뻐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소돔 왕이 한 이 말을 듣고 모든 전리품을 허락하였으므로 자기가 다 취해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취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상급을 믿고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즉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롯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싸움대로 물질을 얻는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생명을 구하기 위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의 연합군 싸움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아무리 많이 줘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가 가리워진다라고 하면은 거저 주어도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길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신이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라는 제안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평화의 의의 왕인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온 자이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세상 것에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방식대로 축복을 넘치게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와 같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또 11조를
아브라함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으로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탄이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고 마귀 세력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배로운 진리를 귀한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 진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감사 생활, 감사 신앙의 생활이고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인 현장에서 나타내는 아브라함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어떤 의무감도 없었고 어떤 망설임도 없는 감사의 신앙이었고 감사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한 율법적인 준수에만 몰두한 채 그 안에 담긴 인애와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저버린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이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와 같이 질책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간이요 가난과 부유를 느끼는 것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부유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부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극단적인 이기주의나 욕망과 향락에 따르다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할 줄 모르는 영혼이 깊은 병에 들어서 신음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나 가난할 때나 비천할 때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날마다 감사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도 이러한 비결을 간직하는 그런 삶,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하는 원동력은 그래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서는 결코 믿음의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 위에 열매가 맺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열매는 설 익은 열매일 것이고 그 열매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신앙의 열매가 아닙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그 장소, 내가 서 있는 이 곳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 쭉 돌아보십시오. 비행 둘러보면은 어느 물건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경의를 표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그 믿음의 열매, 감사신앙이 또 감사의 믿음의 그런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후에 드린 11조는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삶을 나타내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 하나님께서 항상 예배하는 삶, 그런 삶을 살면서 겸손과 충성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은사가 풍성히 부어져서 믿음으로 한 해를 이루어가는, 또 금년 한 해 을사년 2025년을 믿음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금년 신년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을 사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형제 자매 모두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2025년 울사년 한 해도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새해도 밝아서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몸, 우리들의 영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려야 한다라고는 마음, 그런 믿음, 이 믿음을 금년 한 해 잃지 아니하고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내 주 하심이 우리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